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지금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역량이 더 넓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체험한 은혜의 체험, 내가 사역 감당하는 사역의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이 더 커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더 큰 역사들은 여기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지금보다 더 믿음의 역량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역량이 더 크게 나타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도시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사도 바울은 두 지역에 가서 두 도시에서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며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정됐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강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론한다 라고 하는 말은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토론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목주목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그 반응의 모습이 완전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을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곧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회당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경건한 자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귀부인들도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17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개종한 유대교를 믿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한 그런 사람들, 이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악하고 폭력적인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어서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세 안식일, 다시 말하면 3주 정도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때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귀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베리아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금방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자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그때의 말씀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칭찬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7절과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3주 정도밖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소문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였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찾아서 그 사도 바울을 모욕 주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 나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틀, 그 범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내쫓아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불량배들을 고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베레아로 쫓겨가듯이 나간 사도 바울, 베레아에 가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레아에도 동일하게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레아의 회당,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들의 모습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말씀을 배격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어떤 모습으로 넓혀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사역의 모습들을 어떻게 넓혀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모습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너그러웠다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고상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이 트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NLT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오픈 마인디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편협한 모습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어놓고 편협한 마음이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편협한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의 범주, 내 경험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데 그것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의 범주,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편협한 그 모습을 버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편협성은 없을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의 신앙의 범주, 그것만을 지키기를 원했고, 그렇지 아니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배격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없을까?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범주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각들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넓혀야 됩니다.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편협함, 그런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교회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 이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며 이 교회를, 기독교를 이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들이 얘기하기를,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않고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인가? 이것보다 더 편협한 그런 모습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핍박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럴 때에 사도들은 어떻게 해갑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어떤 핍박과 협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거는 편협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지 결코 편협성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 모습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각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고 각 세계로 번져가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것보다 더 편협한 말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다, 조롱하고 비난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수긍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편협한 모습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자기가 들었던 말씀, 자기가 체험했던 신앙의 모습들, 자기의 신앙의 체계, 그것 이외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방식이 다른 그런 모습들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와 다른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더불어 함께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오히려 이제 도외시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신앙의 범주 안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성도들 사이에 편협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교회를 비난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함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다른 교회가 더 열심으로 자람으로 인하여 정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각기 다른 교회에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맞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고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에서 아름다운가, 그 교회가 어떤 모습에서 열심인가,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더 큰 믿음의 열망과 열정을 안고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의 신앙의 방식과 다르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함께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교단이 다르다고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모습이 자기의 편협성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을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쫓아내버리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있는 이런 편협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모습에서 이런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머문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11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인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집중해서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로고스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레마가 되게 되어야 됩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로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번민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주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지 뮬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집중하여서 읽었다고 그럽니다. 일생 동안 200번이나 성경을 정독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주지 뮬러에 대해서 주지 뮬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어째서 이렇게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주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항상 성경을 읽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게 됩니다. 지식으로 남게 되면 그 지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많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데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세 번째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상고한다고 하는 말은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나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본역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자세히 공부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말씀과 우리가 듣는 말씀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연구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여기서 상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역사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해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들었던 그 성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들, 그것을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결국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베리아에서 말씀 증거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리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며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베리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의 거리가 약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소동을 부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베리아 성도들은 그 모습을 알고 사도 바울을 이제 아덴까지 안전하게 옮겨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리가 베리아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역사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70km를 달려와서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베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 그것도 3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안전하게 옮기며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많은 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은 편협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의 범주 안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습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함께 용납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여기서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모습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의 역량을 높일 때 베리아의 성도들처럼, 그럴 때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바로 그가 있는 그곳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더욱더 번져가게 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베리아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량이 넓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